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다. 이교도인 브라민 바와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와리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제자들에게 한 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이교도인 브라민 바와리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르죠. 왜 바와리가 부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를까요?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와리가 부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죠. 고통받는 중생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중생, 그 중생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푸트라는 중생의 구원자는 토설천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죠. 토설천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시죠.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 부처님은 매일매일 오십니다. 2500년 전에 달랑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고통받는 중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2500년 전에 오신 부처님이 지금 고통받는 중생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부처님은 매일매일 오십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 부처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내가 평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죠. 부처님의 탄생기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평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고통받는 중생과의 언약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십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한 중생도 없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목적이 윤회에서의 해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의 목적이 윤회에서 해탈이라.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불교는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회에서 해탈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불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가 불교이겠어요? 불교는 부처님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적인 불교는 부처님이 교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불교는 그분만이 불교입니다. 그 나머지는 불교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불교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의 목적은 고통받는 중생의 구원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구원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왜? 그것이 부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윤회에서의 해탈은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장삼이사의 목적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필부의 목적일 수는 있어도 부처님의 목적이 아니다. 부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윤회 해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말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내가 평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이 완전히 사기잖아. 허풍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지금 불교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느냐? 현실 인식의 부재, 역사 인식의 결여. 그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어요. 무언가를 혼동하고 있죠.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불교는 고통받는 중생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으면 부처님 오시지 않고 불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아직 고통받고 있느냐고요? 아직 당신의 차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온 순서대로 뽑지 않습니까? 표를. 표를 뽑은 순서대로 일을 보죠. 일을 봐줍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표를 뽑지 않았는데 봐주지 않고 100번째 표를 뽑았는데 당신 바쁘니까 먼저 오라고 1번 제껴놓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신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는 말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 아닙니다. 장부죠.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부입니다. 은행은 장부만 믿죠. 고객이 있구만. 아니 물론 요새는 모든 걸 컴퓨터에 입력하지만 여기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 은행에서 수기로 적을 때 세대네요. 옛날에는 은행에서요 다 적었습니다. 통장도 적고 입금도 적고 출금도 적고 대출도 적고 다 적었어요. 장부에다가. 그래서 그 장부가 은행 금고에 개개인의 장부가 하늘같이 쌓여 있었죠.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 장부 하나 빼서 없애버리면 돈을 넣었는지 입금을 했는지 예금을 했는지 출금을 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은행은 오직 그것만 믿어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부이듯이 부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지혜? 그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부처님에게? 부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정입니까? 지혜입니까? 부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이죠.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은행에 고객이 없으면 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행에 있는 것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고 많은 은행이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는 없는 거예요. 왜? 그 꼭대기까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서 예금할 사람이 없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출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히말라야 상상봉 위에 은행 세워놓고 있으면 누가 와서 예금할 것이면 누가 와서 대출 받으러 오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만 있죠. 사람 많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도. 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거리에 있죠. 저 저작거리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저 높은 상상봉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극락에 계신 것도 아니고 도솔천에 계신 것도 아니고 뭐하러 도솔천에서 가만히 계시 내려오시겠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이 없었으면 나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자기의 생각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농담이 이 농담 아닙니까? 결혼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청혼함했던 약속을 안 지킨다고 아내가 뭐라 하니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잡은 고기한테 미끼 주는 거 아니야. 잡은 고기한테 미끼는 안 줘. 결혼하기 전에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저기에 보이는 저 빌딩 있지? 저거 내 거야. 저기에 있는 저 논, 저 밭, 저 산 보이지? 저거 우리 아버지 거야. 온갖 뻥은 다 치고 결혼하고는 딱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좀 뻥을 쳤지 라고 하죠. 중생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스스로의 말을 뒤집죠. 스스로 행동을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말씀을 책임지시기에 부처님이고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시기에 부처님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책임지시기에 부처님이고 중생은 스스로의 말을 책임지지 않기에 중생이고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기에 중생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책임지지 않기에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평화롭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바와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더라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실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 제기된 것. 고통이 제거되기 때문에 구원. 내가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자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통을 제거해 주지 못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고통도 제거해 주지 못하는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연민하고 동정하고 같이 눈물 찔찔 짜고 하는 거. 그건 장사 모사도 다 할 수 있잖아. 좋은 일 있다 같이 박수치고 슬프다 같이 눈물 찔찔 짜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해. 하다못해 내가 키우는 반려견도 내가 의기소침하면은 옆에 와서 비벼대잖아. 힘내라고.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부처님.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처님이 무슨 소용 있겠어? 당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처님이 당신에게 무슨 쓸모가 있냐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처님은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순수증려죠. 증려를 하는데 부처님은 순수증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서류에 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 믿을 테니까 나 잘 모셔. 어? 그 전제 조건이 활자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식이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자신을 홀대하네? 안 모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재산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은 이야기예요. 재산을 주기 전에는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그냥 쥐구멍에 쥐 드나들듯이 집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서 털컥 재산을 다 주고 나니까 오는 일이 듬섬듬섬해지더니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안 오는 거야.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재산 돌려도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물리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 잘못이라는 조건.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심에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 조건은
부처님에게의 그 조건은 나 잘 모셔라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있느냐. 내가 고통받고 있느냐가 조건이야. 부처님은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오시고, 오직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삿배 삿다 발랑바다 빠찌가 난짱 발라 아란따 난자 띠자라 가반다미 삿바 소띠야 달랐다 수키타이 눌라 붓다 사산에 아로카 수키타 호타사 삿배야 띠비 삿바 붓다 누베나 삿바 담만 삿바 상카 누베나 사다소띠 바완뚜때 붓다 유실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 유실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쌍과실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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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항 삼바삼부토 바가와 붓당 바간다 아비와 데미 붓도 메나또 부처니까 수아카토 바가다 담모 담망 나마사미 담모 메나또 담마시 수바디 반도 바가또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상고 메나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